의 기쁨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경고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거고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의미죠. 뭘 경고하셨냐면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고 아주 강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경고까지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사실이고 또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주님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이 시점에서 아직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참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기적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신흥 종교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점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될까요? 그것은 기적을 믿는 신앙, 능력만을 믿는 그런 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주님은 신성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기적의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얼마든지 행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신앙으로 가야만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 영원히 죄가 해결돼야만 이것이 참된 구원이요,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주님은 온 천지에 다니면서 알려라,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완성된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죄사함과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거고, 주님은 성경대로 모든 걸 이루셨다라는 거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공급되고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은혜를 받아야 영생을 얻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신앙, 능력을 믿는 신앙에만 머물면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을 확실히 하면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왜 주님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현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현세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이 주님을 세상에 전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 이 시점에 아직 제자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베드로 한 사람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이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신이 없는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제자들의 신앙은 현세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현세적인 것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과 영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현실적인 정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신앙은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현세적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빵, 양식, 평안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전하면 어떻게 전하게 될까요? 죄사함의 복음이나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대로 이 주님의 참모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천국과 영생을 믿는 신앙, 천국과 영생을 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영생을 믿는 신앙,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확실히 정립되면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현실적인 모든 필요는 넉넉하게 공급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의 신앙을 확실히 영립하면 현실적인 것도 얼마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시고 날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은 왜 주님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고, 자, 이 사람들이 방해하면 상당히 주님의 그 사역이 막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만 주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용조용히 주님의 계획한 대로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바른 신앙의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서둔다고 해서 주님의 때가 금방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간절히 하되 주님이 때를 이르게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이런 태도를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면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조급함을 날마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어떤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냐면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뜻대로 일이 안 돼도 주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